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도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에 구약의 사람을 2명을 만나셨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우리가 보통 구약을 일컬어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엘리야는 특별히 이 능력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해서 그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를 잡아가두고 그랬을 때도 끝까지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하여 맞서 싸웠던 바로 그런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사르게 만들기도 하고 또 기도해서 하늘에서 또 비가 오게 만들기도 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죠. 이처럼 큰 능력을 행한 이 엘리야였지만은 그러나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이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하니까 아주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세벨의 눈을 피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유다 땅에 있는 그것도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그리고 자기 사원을 거기 부려두고 혼자 광야 길을 들어가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집니다. 얼마나 탈진을 했든지 너무 절망한 나머지 이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특별히 더 나은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엘리야가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까지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치 판단하지 마시고 한 그 엘리야 심정을 이해하는 마음이 되어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동안 그렇게 꿋꿋하게 버티다가 여기서 한순간에 무너져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들어가서 이해해보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엘리야의 이 마음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너무너무 힘들 때, 조금 힘들 때 말고요, 아주 힘들어요. 너무 절망해, 두려움이 엄습하고 막 그냥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면 막 그냥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에게도 간혹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하고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꿋꿋하게 능력 있게 싸웠던, 또 단신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던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을까? 참 이상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한번 그의 마음 상태 속에 한번 들어가서 이해해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왜 그렇게 잘 버티던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뭐 그동안에도 계속 죽임의 위협 속에 살았어요. 그때도 전혀 끄떡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만 모든 것이 그냥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추정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너무 큰 기대를 하면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도 큰 거죠. 아마 엘리야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가 단신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싸워서 그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와서 제단 숯불을 다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살라버렸어요. 또 그리고 기도해서 그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그 나라에 비가 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을 한 거죠. 자, 이쯤만 되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이세벨이 오히려 죽이려 하니까 백성들도 싹 돌아가 버리고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고 그동안 이 승리의 순간만을 기대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바치고 했는데 그 순간이 그냥 물거품이 되니까 그동안 그를 지탱해왔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게 아닐까, 그런 추정을 하나 해봐요. 혹은 아니면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다리 위에 화물을 가득 저막해서 꼭대기같이 가득 채운 그런 화물차가 조심스럽게 건너갑니다. 이 다리가 혹시 짐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건너가는데 뭐 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냥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참새가 한 마리 지나가다가 딱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와르르 무너진 거야. 우리는 참새가 얼마나 무겁다고 무너지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까스로 임계치, 더 이상 넘어가면 다리가 무너지는 그 임계치를 끼워 맞추고 가는데 그 위에 조그만 거 하나만 더해져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전체가 다 임계치를 넘어서면서 다리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어쩌면 엘리야도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까. 그동안 어렵게 힘들게 버티고 왔는데 이제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의 그를 위협하는 그 모습은 사실 그 자체는 크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까지 쌓였던 그 어떤 짐들 위에 하나 더 덧붙여지니까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와르르 다 무너진 게 아닐까. 이렇게도 한번 추정을 해봐요. 자, 어떤 것이든 우리도
이와 같은 엘리야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의 마지막 희망을 품었어. 요것만 되면 그래도 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딱 믿고 막 거기에 모든 희망을 걸고 다 했는데 그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꿋꿋하게 버텨왔던 모든 것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가지고 막 큰 절망 속에 빠지는 이런 경우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또 이때까지는 깎아스로 모든 걸 버텨가지고 막 했는데 또 거기다가 또 새로운 문제가 하나 더 생겨. 그 문제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도 이때까지 나를 누르는 그 무게가 너무너무 커와서 깎아스로 버텼는데 그게 하나 더 첨가되었을 때 그러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낙심해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뭐 이런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에게도 이 엘리야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낙심이 돼요. 절망이 됩니다. 마음에 절망이 되고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다음은 탈진이 돼요. 몸까지도 다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죠. 또 잠언 18장 14절에도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몸이 외적이 힘들어도 내 마음이 꿋꿋하고 버티면 뭐 얼마든지 이겨 나갈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도 몸도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몸살이 오고 또 거기다가 소화장애가 일어나고 수면장애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뭐 온갖 뭐 화병이 나오고 또 그리고 거기다가 암 같은 것도 따라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의 그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이 뭐라고 말했냐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절망은 우리의 영적 상태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마음의 상태도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은 몸의 상태도 죽음으로 몰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적이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데 이런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을 내가 원치는 않지만은 경험할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누구나 다 죽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다 한 번씩 들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저는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목회가 힘드니까 바다 건너 배를 타고 가다가 뛰어내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도 그 교회를 지을 동안에 오일 쇼크가 터져가지고 막 그냥 너무 어렵게 되니까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스스로 극단적 선택한 거는 이거는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이고 이 믿음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건 마귀에게 패배하는 길이야. 어떤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런 위기를 이겨나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라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두 가지 단계로 회복을 시켜요.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떡과 물을 주시면서 편안하게 쉬게 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엘리야가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지 그거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면 편안하게 먹고 자고 그렇게 육신의 안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신이 너무 지칠 때는 때로 이런 육신의 안식도 필요해요. 좀 쉬어가지고 좀 기분을 전환하고 또는 뭐 안식도 필요하고
또 이런 어떤 시간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엘리야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많이 주셨는데 그 열심히 싸워야 될 엘리야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이런 방법, 이런 반응을 보이실 수 있잖아요. 야, 엘리야, 내가 이때까지 너한테 얼마나 큰 능력을 줬니?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줬는데 너 이 연약한 모습이 뭐야? 실망이다, 실망. 우리 같으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막 다그칠 수도 있습니다. 야, 다시 일어나서 저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꾸짖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모습, 또 이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는 이 엘리야도 먼저는 쓰러져 자고 있을 때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운 떡과 이 물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자, 이걸 먹고 마셔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어나서 먹고 마셔요. 또 자. 그걸 또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걸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상한 갈대도 안 꺾으셔요.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갈대가 상해 있는 거 보면 마저 꺾어버려요. 또 등불이 다 꺼져가면 후불어 꺼버립니다. 간혹 아이들한테 이 장난감을 하나 사줘버리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장난감 꼭 놓습니다. 근데 갖고 놀다가 뭐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뭐 좀 상처가 생기가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던져버려요. 그 다음에 발로 짓밟아가지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한번 이제 못 쓴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못 쓰게 버려버려요. 우리 한쪽 발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에 안 젖으려고 가다가 한쪽 발 젖으면 어때요? 그 다음은 나머지 발까지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게 우리 사람의 심리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해진 이런 인간들, 부족한 모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 같으면 다 치료해서 회복시키시고요. 꺼져가는 등불 같으면 심지를 새롭게 하고 기름을 더 주셔가지고 불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돌아가신 뒤에 완전히 실패했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이 제자들은 혼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같은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다구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나와가지고 통곡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낙심하고 풀이 죽어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근데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어디서 만나시냐면은 바로 제자들을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 바로 그 갈릴리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이때도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대로 했더니만 막 고기가 뭐 그냥 엄청나게 잡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장면과 똑같잖아요. 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로 왔을 때 예수님이 이미 떡하고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주시죠. 먹어라. 처음 만나자마자 너희들 봐, 내가 말한 대로 됐지, 너 왜 이망이 꺼리니? 그렇게 꾸짖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떡을 먹고 그리고 이게 육신이 소생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두 번을 더 물으시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두 번씩이나 답을 하죠.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세 번을 부인했던 것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세 번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걸 고백하게 하시면서 내가 옛날에 세 번이나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하고 했던 것들을 다 상처를 씻기시고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이렇게 당부를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참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누가 엘리야도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엘리야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때도 우리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오히려 연약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런 막 때려가지고 안 그래도 울려고 하는 사람을 때려 올리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싸매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따뜻하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실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다 됐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더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로 하금 이 떡과 물을 먹고 그 힘을 의지해서 자 이제 저 호렙산으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힘에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가지고 아마 자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40주 40야를 걸었다는 거 보면 아마 밤낮으로 그런 게 아닐까. 뭐 옛날에 그 비가 올 때는 왕 앞에서 먼저 뛰어갔다 그랬어요. 그게 아주 능력이 있는 거죠. 이번에도 그렇게 40주야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처음에는 아주 돌멩이까지도 날려버릴 정도로 강한 바람 속에 나타나셔요. 그러나 그 속에 계시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막 그냥 온 땅을 흔드는 지진으로 나타나셔요.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엔 막 모든 걸 삼키려 같은 불이 막 온 산을 뒤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미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사역 장소 안 있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상태적으로 네가 어찌해서 이런 상태에 있느냐? 그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너 어찌해서 이런 상태에서 이 모습으로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답을 하죠. 자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와 같은 게 절망 속에 빠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예요. 사실은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너무 절망적인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보면요 이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제 나만 혼자 떡 떨어진 것 같고 이제 나만 고독하게 있는 이 고독함을 누구나 다 느껴요. 실제로 이 엘리야도 그 오바다를 만났을 때 자기는 선지자 70명을 숨겨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는 뭐 아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홀로 남았다라는 이 고독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우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심리예요.
나도 이제는 주변에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이제는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이런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도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느냐, 해법을 주시는 거예요. 해법을.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를 죽이려 하는 이 아합 왕가와 이세벨을 이 하사엘과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장차 일어날 왕 예후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 징계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또 혼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엘리사를 너희를 대신해서 세워서 함께 동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또 더 큰 격려의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혼자다 생각하는데 너 혼자가 아니야. 너에게 너처럼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혼자 외롭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싹 다 그냥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나만 홀로 남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선지자들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랬을 때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내가 대신 징계해 줄게. 그리고 너 혼자 힘들면 엘리야를 세워줄 거고, 그리고 7,000명의 너 같은 사람을 내가 남겨두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고민하는 문제가 싹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해요. 그러나 위로하고 격려는 어떤 마음의 일시적인 그건 되지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아까 육신에 먹고 자고 쉬고 하는 것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먹는 거 혹은 여행을 통해서 우리 기분 전환도 필요하고요. 어떤 너무 힘들 때는 상담가들을 누구하고 만나 상담하면서 우리 마음을 위롭고 평안을 얻는 거, 이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에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이 평안을 얻는다, 이거는 편상적인 해결이고요. 그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풀리고 또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내가 절망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희망과 기쁨 속에 살려면 더 이상의 뭔가가 필요한데, 더 이상의 뭔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내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 주변에도 보면 평소에는 예수님을 하나도 안 믿다가 이렇게 절망과 어려움 속에 처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 분들은 다 아시죠. 그 후라이보이 곽규석, 70년대, 80년대에 명사회자로 이름을 떨쳤던 분이에요. 이분은 유명한 사람이었지만은 사업을 하다가 쫄딱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빚쟁이들 피해가 일본으로 도망가고 거기 있으면서 정말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막 그래 절망 속에 있는데 누가 성경책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래서 다시 일본에서 돌아왔죠. 힘을 얻고 열심히 일해가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보냈죠. 여러분,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에 왔던 그 가수 누구예요? 윤한기 목사님. 이분도 젊을 때는 막 그냥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골든 디스크도 몇 개를 내고요. 또 그래 돈도 막 끌었죠. 그러나 어느 날 밤무대에서 노래하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면 폐병 말기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그 인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죽는다는데. 그래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부인이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어봅시다. 해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 교회를 나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도 고침을 받고
내가 이제 서약을 합니다.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수의 길을 버리고 목회를 가려가지고 그 목회를 하다가 최근에 은퇴를 하셨다 그래요. 자,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성공하고 모든 게 좋을 땐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런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겸손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죠. 그리고 그 인생을, 은혜를 경험하니까 인생을 옛날처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겠다 해서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문제 해결이 있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처음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고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호렙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리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딱 아릴 때에 주께서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떨치게 하고 그 모든 절망을 떨치게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어떤 위로를 받거나 이런 거는 일시적이지만은, 정상적인 치료를 될 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호렙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그분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혼자서 고민하지도 마시고요, 적당하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도 하나님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힘과 능력은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문제 해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 그거 얻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두려워가지고 지금 밤중에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딱 나타나셔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위로를 얻고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걸로는 완전히 사역하기에 충분한 용기와 능력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적인 능력이야. 궁극적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오순절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때는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두려움과 절망을 떨쳐버리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그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영적인 힘,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진정한 능력과 용기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만나는 자리에 오셔야 돼요. 왜 호렙산까지 왔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담 삶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예담 삶의 자리가 이 호렙산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안 되잖아요. 깊은 만남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장소와 시간을 찾아서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내었고 진심으로 이 엘리야처럼 나는 이렇게 혼자 남았고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딱 그냥 해결책을 싹 주셔요. 뿐만 아니라 다시금 진정으로 힘을 얻어서 그 사역을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때로 이 엘리야와 같은 두려운 마음, 절망한 마음, 각심한 상황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문제 해결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요. 그러나 그 전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터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엘리야의 은혜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